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지나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다 같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지속입니다. 우리가 뭘 지속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도 지속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거를 집중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전파해야 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은 이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사단의 나라가 결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했겠죠. 그렇죠. 앞으로 멸망당할 일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일어날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멸망될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게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로마가 박해를 하는데 로마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전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는 기록에 안 해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은혜를 입는다고 한다면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그대로 나가면 세상 바람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능력을 알면은요, 이 맛을 알면은 요셉과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때 요셉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알잖아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이유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바람에 그런 바람에 휩쓰이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휩쓰이질 않았어요. 여론에, 군중에, 무리에 이렇게 휩쓰이지 않았어요. 다윗 보세요. 유일하잖아요. 유일한 축복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 가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리 가요. 요즘에 대통령들 이제 후보자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 당에 십여 명씩 이제 이상씩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뭐 합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상대편 끌어내려 가지고는 죽이려고 하잖아요. 같은 팀끼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해서 끄집어 꼬투리 잡아가지고서 막 끌어내려가지고 그래 내가 올라가니까 지지를 올리려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반대였어요. 사울왕 마땅히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였어요. 오히려 살려줬어요. 살리는 쪽에 힘을 썼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조셉처럼. 엄지 알았어? 네. 그래야지. 조금 그냥 서로 그냥 한 번 당하면 그냥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면 내 인생이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40일 동안 이들이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참여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치유예요. 다른 사람 치유해 주잖아요. 안진병 일으키잖아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느냐?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치유받아야 될 것 같아. 끝이 없어.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 것으로 싹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려니까. 돈 벌고 살으려니까. 거기다 또 교회 오면 교회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회 보면은 많이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뭔가 좀 뭐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뭐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 가서 힘들죠. 또 세상 나가서 돈 벌고 살려는 게 거기 어려움이 오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영상하고 뭐 저거 하고 하면은 제대로 하려면 한 3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네. 견적 대부분 보면은. 근데 그 자꾸 여기 견적 저기 견적 자꾸 받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싸게 하는 것도 싸게 하는 거지만 또 이제는 에, 이게 또 AS도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가 제대로 정말 믿을 만한 단체가 될런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그러냐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진짜 뭔가 좀 힘이 있다면요 그런 거 안 가리죠. 탁탁 탁 그냥 뭐 쫙 해버리면 되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이루는데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론입니다. 첫 번째가 감남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라. 감남원의 축복이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예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이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감남원의 축복을 가지고 어디에 모이느냐?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겁니다.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감남원이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라. 벌써 여기서 이미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성령 그 힘 능력을 이미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직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게 엄청난 힘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안 이루어졌는데 믿는 거. 이게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모세가 바로 호렙산에서 이 능력을 받은 겁니다. 능력을 바라봤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지팡이가 가지고 뭐 합니까? 가지고 썩은 지팡이, 죽은 지팡이 가지고. 근데 그게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노예 생활했는데 빠져나오고 광야 생활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게 바로 이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를 못하세요. 감람원의 그 역사,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 확실히 붙잡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디서요? 목장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목장에서 양들 키우면서 거기서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른들이 받아 누리지 못한 응답을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았어요. 어른들이 못 받은 거 받았다니까요, 다윗이요.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결했어요? 다윗이 해결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지 안 중요한 것 같아? 네? 진짜 중요한 거요. 예.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들을 미리 받아라. 오케이? 이거 받아야죠.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아니에요.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에서 그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요단 건너가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가고 거기서 떨어지는 옷자락을 붙잡고 그게 바로 능력이. 옷자락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을 누구한테 전달하냐?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 받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뭐냐? 이 감람산에서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고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지속할 수 있는 40일의 비밀을 본 자들이 모인 거예요.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이거를 보고 뭐냐? 오직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본 자들이 오직을 하는 거예요. 왜? 비밀을 봤으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오직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돈이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오직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뭐냐? 기도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벌써 시간표가 온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가 그들의 마가의 집에 임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의 문이 열려진 겁니다. 15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산업인들이 여기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지나가다가 본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왔겠습니까?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소문 듣고 온 겁니다.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다락방에 있는 누군가가 말해준 거예요. 어디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가지고 있죠. 누가 말해준 겁니다. 이런 게 뭐세요? 산업의 문. 이 사람은 인재들입니다. 인재의 문. 15개 나라의 문이 달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도 메시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고 전달을 하는데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확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못 붙잡으면 내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요에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보세요. 지속하는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뭐예요? 강단을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은 조금 이벤트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번 주일은 두 번째 주일은요. 이것은 굉장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는 증거들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조금 다르죠. 이것 가지고 뭐냐면 이들이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혼자만 막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쳐다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교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교제하라고 그러니까 뭐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소풍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그게 뭔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떡을 떼며 성찬과 애찬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보였냐? 귀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소중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 다른 무리들하고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영접시킨 거예요. 이건 개개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찾아가신 겁니다. 소중해 안 소중해? 그러면요. 소중하죠.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눈으로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된 인간 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새끼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께도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요. 복음의 편에서 보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왜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죠? 배신할 건데요. 그리고 도둑이잖아요. 돈꾀 맡아가지고 돈 훔쳐갔다고 그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는 조금 뭐 하면은 그냥 내쪽 지고 교회 치리 하잖아요. 치리가 뭔지 알아요? 뭐 조금 잘못하면 치리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가 조금 뭐 잘못했다 그러면 강단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 1년 동안 성찬식 금지.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장로교에 그러거든요. 그 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칠이. 그걸 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요. 이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신 나의 이면 계약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올바로 기도의 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에 전혀 힘쓰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가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날마다. 자,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단 말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을 같이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빼먹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왜요? 날마다. 또 뭐예요? 기쁘고 순전한 마음. 이게 날마다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 생명운도 일어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통한다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다니엘은 그래도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니까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가 와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 말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가장 행복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응답의 맛을 계속 보면은 문제가 와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또 행복이 올 거니까, 응답이 올 거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교회 일에 짜증 부리고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갖고 오라 그러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막 갖고 오는, 그래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갖고 올 정도로. 이들이 그랬다니까요. 이들이요 막 땅 팔아가지고 드리면서 막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속을 위한 실천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안 적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유 목사님이 초창기 때 훈련했던 전도 훈련, 그 내용, 그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 멤버들 팀을 구성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뭐냐? 매일같이 전도하기. 첫 번째. 무조건 매일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도지를 주든지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해서 매일 전도하는 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한 달쯤 한대요.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먼저 이제 매일 영접하기. 한 사람씩 영접하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하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밥 굶기로 하니까 밥 굶는 거지 다. 굶는 거 헌금하라. 한 끼에 얼마씩 딱 정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본인이 안 왔더래요. 그래서 밥 먹으려면은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 밤중에 들어오는데 한 놈도 안 돌아다니더래. 근데 저기 어두운 거 두 놈이 딱 들어오더래. 그리고 하나 보니까 백운기더래. 백운기. 사람이 보니까 반갑더라잖아요. 아 왔다. 근데 거기 백운기더래. 그러니까 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뭐 하느냐면 이제는 뭐냐? 교회로 매주 한 사람씩 교회 인도하기. 이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겠죠. 이제 뭐 1년이라든지 몇 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데려오기. 이걸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유 목사님의 방법이 그 전에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한답니다. 전도 훈련은 그때 안 돼요. 왜? 이 세 가지가 되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 전도 훈련한대. 그러니까 현장에서 본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훈련 속에.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뭐였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이게 축제랍니다. 축제. 주일은 축제예요. 생명 축제. 이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에 뭐가 되냐 얘기야. 현장의 증거가 일어나요. 날마다. 이건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0절은 주일날이고요. 주일날 생명축제 운동이 일어나고 또 2장 46절 날마다 현장의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축제다. 현장에서 살리는 축제.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한 그 역사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거. 그렇죠. 그 역사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 임한다면요. 15시간표 오겠죠. 오순절 날이라는 그 시간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주의 날입니다. 생명의 축제, 살리는 축제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이게 많이 드려야 되는데 추석날 지나고 나서 더 썰렁해져 가지고 다 지쳐 가지고 지치고 고난 몸으로 와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는 불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유 목사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 순례자의 기도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내년도 메시지예요. 내년도 거예요. 내년도 거 미리 한다고 그러는 거죠.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죠.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 책을 하나 딱 살라고 그래요. 정영 목사님 사가지고 왔어. 주고 가더라고요. 순례자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님과의 말씀하고 거리가 멀은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는 살리는 축제가 일어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